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을 찾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 5절, 6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정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정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4장에는 이제 문둥병에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문둥병의 규례. 여기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문둥병의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문둥병이 깨끗하다. 정해졌음을 입었을 때에 행하는 그 규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이 문둥병에서 나은 자를 진찰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를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깨끗하여졌을 때에 정하여지는 규례에 대해서 지금 새가 몇 마리 등장했어요? 2마리 등장했죠.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가 등장했어요. 새 2마리로 하여금 간단하죠? 한 마리는 잡아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놓아주죠. 그리고 이 새 2마리를 통해서 문둥병이 걸린 자가 깨끗해졌다. 그러면은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백향목도 등장하고요.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서 그 안에서 잡고 그 새의 피를 7번 뿌려서 정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요렇게만 해도 깨끗해지는 건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한 마리의 새를 또 어떻게 해요? 놓아준다네요. 그러면 이 2마리의 새가 등장해서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럼 요 모델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랑 비슷해요? 레위기 16장에 7월 10일 대속제일 2 염소의 규례랑 똑같죠.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제단에 7번 바르고, 그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보내버려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또 죄가 있는 그것 때문에 1년 중에 한 날을 잡아서 모든 죄 완벽하게 정결해지는 대속죄일 규례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깨끗한 규례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둥병에서 놓아있을 때에 거기도 이 피를 흘리는 요 새는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거고 요 다른 한 마리의 새는 불쌍하니까 너 밖에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문둥병에 관련된 죄를 짊어지고 떠나갔다는 의미로 풀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네가 질병에서 깨끗해졌구나, 참 축하한다, 축하의 세러머니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전부 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 역시도 성경에서 관점은 죄로부터 비롯된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걸린 자에게 너가 무슨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걸어버렸죠. 죄를 풀어주니까. 그럼 죄라는 것은 뭔가 묶는 역할을 하고 뭔가 죽음으로 끌고 가고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럼 죄와 필시적으로 붙어 따라오는 게 바로 영들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죠. 항상 귀신의 영, 마귀, 사단, 이 통틀어서 이제 우리는 사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마귀와 사단이 이 죄의 주관자고 죄를 움직이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따르는 곳에는 반드시 병도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묶인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약한 영들이 역사한다. 다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 문둥병 걸린 자에게 너가 깨끗해졌다, 참 돌아왔다, 너 참 축하한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 네가 죄에서 해방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작업이 이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규례를 지키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자에서 병을 낳은 내 자신이 첫 번째로는 내가 병을 낳아서 기쁘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첫걸음이 바로 뭐예요? 첫걸음이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모든 것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가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이 한마디 속에 예수 믿으세요 라는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걸음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접촉점을 찾는다, 그래서 쉽게 다가오고 심각한 얘기를 꺼내놓지 않는다고 막 그런 전도의 기법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실존은 이 죄라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이제 첫걸음,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시작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누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빌어먹을 남편이 들어야 될 내용이야.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내용이야. 그게 아니죠. 누구예요? 내 자신이 이러한 존재였구나.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교회의 첫걸음 들어올 때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뭐 전도지를 나누는 걸 통해서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서 찾아오긴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 문턱을 밟고 들어왔을 때에 필연코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라. 문둥병자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넘어왔을 때 기쁘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을 병에서 놓였구나, 이거 이전에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 규례를 통해서 각인시켜주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네 죄가 떠나갔다는 것을 또 이런 규례와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는 거룩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깨끗해졌다, 이제는 거룩해졌어요. 거룩해짐. 거룩해짐이란 말,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진찰하는 장소였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가래요? 그렇죠. 진영에서 나가요. 그럼 진영이라는 건 이 말은 여기선 좀 약간 이렇게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진영이라고 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나뉘어서 텐트를 치며 살았죠. 이 전체를 진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요 테두리만 진영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이 있는 요 자리 전체를 진영이라고 한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죠. 요 진영 바깥에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해서 문둥병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어디로 쫓아냈어요? 그렇죠. 진영 밖에 있다 와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이건 물론 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 죄와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에 너와 내가 만나자 말씀하신 이곳. 여기가 가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 그 다음으로 거룩한 장소로 따지면 뭐가 되겠어요? 내성소가 되겠죠. 떡상과 등잔대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규례들을 지켜내는 장소가 바로 내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안뜰, 마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마당에 들어와서 그쪽 한켠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있어서 태워드리는 장소가 바로 마당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가 바로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 진영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진박. 우리가 지금 살펴본 진영박. 이 장소가 돼요. 여기에는 진영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진찰받는 장소가 바로 진영밖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진영밖이 있다는 그 말은 이 진영밖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진영밖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아팠어요. 지금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 진영 밖보다도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질병에 걸린 자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한 가지 더 먼 장소가 생겨요. 어딜까요? 아까 우리가 규례 가운데 설명했어요. 누가 있는 곳? 한 마리의 염소가 누굴 향해서 갔죠? 아사셀에게 갔잖아요. 아사셀이 있는 장소. 그럼 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진영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아사셀이 상호 대차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누가 있는 곳이요? 죄의 근본된 사단 마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내성소, 떨어진 곳, 마당, 진영박. 근데 뭘 중심으로요? 자, 그러면 성막이 이 진영의 가장 중심인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뭘 기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예요, 여기에는? 백성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고 경외하고 동경하고 만나고 싶고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 여기가 가장 물론 실제로 중요해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라는 그 말이 구별됐다고 했어요. 구별. 그럼 여기서 요 단계로 미루어 보면 거룩에도 뭔가 차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더 거룩하고 조금 덜 거룩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기름, 향에 대한 내용 들어보셨죠?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피울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향과 내성소에서 피는 향과 그리고 번제단에서 뿌려서 향을 내는 향이 각각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가서 향연으로 연기를 가득 채우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의미도 있고 또한 향 가운데는 이게 연기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하얀 구름으로, 그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의 현현이기도 하잖아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뭐가 인도했어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자꾸 나만 나와? 헷갈려요. 낮에 불기둥이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구름이 천사의 움직임도 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 향연, 그런 것들을 봤죠.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쓰이는 향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향, 내성소에서 쓰이는 향, 번제단에서 쓰이는 향. 그러면은 거룩에도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 나았다고 하는 자가 여기서 진찰을 받아요. 그럼 진찰을 받아서 아까 같은 규례를 통해서 우슬초와 백향목과 함께 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7번 찍어서 발라 너 그렇게 인정해주고, 한 마리는 멀리 날려보내고,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의 품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죄를 지으면 거룩한 장소 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제사장이 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서 내성소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그러다가 7월 10일 날 민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해결을 하고, 그러면은 점점 뭐 해져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요 진영 밖에 있던 자가 고침을 받고 규례를 지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점점 일로 가면은 더 거룩해져요? 덜 거룩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에 대한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정리해냈어요. 진영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 해져요? 거룩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으로 끝나지 않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더듬거리면서 가는 이 과정 역시도 뭐예요?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아하.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당신은 거룩합니다. 인정을 딱 받았어요. 오케이. 그걸로 게임 끝. 그게 아니라 어딜 향해 가요? 지성소.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걸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넘어왔을 때 너 거룩해 한 번에,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거룩은 정적인 모습만 보이지만 이 과정을 보면은 거룩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동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것은 넘어가면 끝. 거기서부터는 다 똑같아.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거기서 머물러만 있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의 영혼이 불타오를까? 민족들이 복음이 안 들려지면 어떨까? 내 생명을 맞바꿔서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죠. 감리교를 세운 창시자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거룩이라는 게 한 번 넘어서 끝났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맞겠지만 썩어진 몸을 입고 있는 이 시간대가 흐르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에 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해졌구나. 정적인 면에서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쁜 거예요? 잘못됐나요? 다만 이것을 이룸에 있어서 길을 잘못 제시해 드리면 자신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에요.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니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둥.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둥. 여기에 내 의, 이 의 문제가 길을 잘못 제시해주면 엉뚱한 길로 가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또한 기독교 2000년사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정말로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동쪽으로 주님을 향해서 보좌를 추구하고 달려나가는 이 길은 너무나도 소중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넘어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넘어가서 주어진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감이 막 오세요? 말씀들이 팍 떠오르세요? 빌립보서,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떠오르세요? 집사님? 안 떠오르는 게 졸리기만 하죠. 막 당초에 뭔 소리 하는지 그냥. 이 넘어갔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것은 쉽게 따지면 완성된 시간, 가나안 땅, 안식, 풍요, 아멘. 그건 그냥 빡 한 번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주님의 내 사명을 이뤄나가는 요 길은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추구해야 할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난 넘어왔네, 나는 완성됐네, 끝났네, 여기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까운 교회 가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말씀 보셔도 좋고 그리고 정해진 교회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 두시고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향해 있느냐? 주님을 향한 이 거룩의 동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내 신앙을 깨어있게 하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며 더듬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 향방 없이 헤매는 엉뚱한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썩어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오만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생겨나요? 내 몸이니까. 썩어진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딜레마에 빠져서 퍼질러 앉아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 향합니다. 내가 주님의 보좌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오늘도 붙어서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이 동적인 거룩의 길을 소홀히 해서는 이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문둥병자의 규례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단순히 깨끗해졌다, 정화해졌다, 넘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넘어올 때도 이런 규례와 절차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구별됨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진영 가운데 들어왔으니 여기서 이제 살겠다 랄랄라 그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요? 그렇죠.
주님을 추구함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겸비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서 있는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삶, 오늘 들었던 말씀, 이사야 말씀을 떠올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니면 저보다 다른 설교의 말씀을 듣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추구하면서 이 동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쉽죠?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한국에서 몇 안 돼요. 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딱딱하고 이런 거 봤어요? 저 이거 공부하려면 책을 몇 권 봐야 되는데요. 맞나 또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양반이 또 그냥 어떤 뭐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또 성경적으로 비춰봐야 되고 맞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겁니다.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요 길 동적인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거룩의 문제에서 또 쉽게 정리해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서 떠들어도 돼요. 야 거룩은 말이야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좀 그렇게 좀 뽐 좀 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요. 아멘. 저 혼자만 신났나 봐요. 설교할 때. 큰일 났어요. 다 같이 신나야 되는데 가슴이 불타오르고 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